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 매월 첫 시간은 라디오 통일 기도회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최근 제20차 남북 이산가족 상봉 행사 이후에 많은 이산가족의 가슴 아픈 사연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울렸는데요.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간절한 기도만이 남북 분단의 비극을 끝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은 이산가족을 위한 기도회로 함께할 텐데요. 이 자리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리도록 하죠. 네. 한국 방송계의 큰 어른이시자 이산가족의 아픔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차인태 장로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차인태 장로님은 30년 넘게 방송에 종사해 오신 방송인으로서 MBC 아나운서 실장, 편성이사, 제주문화방송 대표이사를 지내셨고요. 대한민국 ROTC 중앙회장, 경기대학교 다중매체영상학부 학부장 겸 영상학 교수, 행자부 이북오도위원회 위원장 겸 평안북도 지사를 역임하시고 현재는 주식회사 MBC 나눔과 대통령 위촉 통일고문회의 고문으로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장로님. 어서 오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분 더 소개하도록 하지요. 네. 오늘부터 7일 동안 진행되는데요. 분단 70년 북한 해방과 민족 부흥을 위한 통곡 기도 행진이 열리게 되는데요. 이 일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은정감리교회를 섬기시는 서울기독청년연합회 대표이신 최상일 목사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장로님. 목사님 또 두 분 자리해 주셨습니다. 네. 장로님, 제가 장로님 처음 뵌 것이 제 어렸을 때, 고등학생 때, 장학 퀴즈에서 장로님 그때 처음 뵀었는데. 70년대. 네네네. 저희의 로망이었는데, 지금으로 하면 저희들한테 아이돌 같은 그런 우리 어른이시고, 그렇습니다. 네. 아나운서님이셨는데요. 방송을 통해서 오래간만에 청취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인사 말씀과 함께 근황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MBC 장학 퀴즈의 차인태 아나운서입니다. 옛날 그렇게 시작했죠. 극동방송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이런 자리에서 만나 뵙게 된 것을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요즘 근황은 통일 관련된 모임이나 이런 데 가서 말씀 나누는 거하고 네. 교회 중심 생활하고 그다음에 후배 방송인들 교육하는 일 네. 그런 일로 지금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네. 목소리 들으면 네. 70년대나 지금이나 여전하십니다, 장로님. 아이 부끄럽습니다. 저희 대선배님이신데요. 네. 지금 이북 오도청 전 평안북도 지사를 역임하셨잖아요. 네. 최근에 이북 오도청 기도회를 12년째 계속 매월 모임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 이 기도회를 오랫동안 추진해 오셨잖아요. 그 말씀 좀 소개해 주시죠. 아이고 참 어떻게 12년이 지났는지 모를 정도로 매월 세 번째 주 화요일 새벽 7시 네. 북한산 기슭에 있는 구기동 이북 오도청 강당에 우리 이북도민들 다 피난민이고 실향민들이죠. 네. 이제는 뭐 구순되신 분들부터 한 40, 50대 2세, 3세까지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그동안에 많은 목사님들 또 훌륭한 그 기도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힘으로 도와주시고 또 직접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은 차인태 장로님과 함께 최상일 목사님 모셔서 함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직접 기도하는 시간으로 꾸며드립니다. 목사님께서 좀 소개해 주시죠. 오늘부터 진행이 되잖아요. 네, 2015 홀리 위크인데요. 이 내용을 좀 기도회를 소개해 주십시오. 네, 저희 홀리 위크는 청년들의 자발적인 기도의 모임으로 시작을 했고요. 2010년부터 홀리 위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매년 11월 첫째 주간을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의 거룩한 주간으로 지켜졌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의 집회를 과거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평양대 부흥 운동이라든지 엑스플로 74 대회 같이 하루 이틀의 집회가 아니라 일주일을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민족적인 집회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여태까지 지켜왔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분단 70년, 2015년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북한을 위해서 특별히 집중적으로 기도를 하기를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런 와중에 특별히 북한을 위한 많은 기도 모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많은 한국 교회를 깨우고 또 미국 교회를 깨웠던 통곡기도회가 있는데요. 그 통곡기도회를 인도하시는 또 손인식 목사님하고 좋은 만남이 이루어져서 또 저희가 매주 월요일마다 독일의 통일을 이루었던 니콜라이 교회의 그 월요 평화 기도회를 모델로 하는 또 광장 기도회가 있는데요. 통일 광장 기도회가 있는데 이 세 기도 운동이 이번에 마음을 합해서 2015년이 이대로 지나가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볼 수만은 없다. 정말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의 해인데 너무나 안타깝다. 우리가 전심으로 한번 일주일 동안 하나님 앞에 북한의 통일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에 2015 홀리위크 분단 70년 북한의 해방과 통일을 위한 통곡기도 행진 이런 타이틀로 저희가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이 기도는 어떤 행사나 어떤 이벤트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기도로 되어지는 것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님은 반드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믿음이 있어서 정말 이 기도가 하루 이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통곡의 행진, 정말 기도가 강이 되어서 저 북한 땅을 적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자 이런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오늘부터 시작하는데요. 준비해왔고 또 이제 오늘부터 또 헌신하게 되어집니다. 네. 장소가 어디에서 하십니까? 네, 이번에는 장소가 한 군데가 아니고요. 오늘은 서울역 광장에서 저녁 7시에 시작을 하고요. 네. 서울역 광장에서는 항상 통일광장 기도회가 열렸던 자리인데요. 오늘 홀리위크를 겸해서 모이게 되어지고 또 강사로는 대학연합교회 김영민 목사님 오시게 되어지고요. 또 화요일과 수요일에는 어린이 대공원역 바로 앞에 있는 화양감리교회에서 안유한 목사님, 다니엘 김 선교사님 또 강단에 서시게 되어지고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광화문에 있는 종교감리교회에서 또 최상원 목사님, 또 이용희 교수님 또 말씀을 전해주시고 또 토요일과 주일에는 정동제일 감리교회에서 송기성 목사님과 또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을 이끌어 가시는 손인식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특별히 말씀보다도 이번 집회는 기도를 많이 하는 집회로 네. 저희들은 어떤 형식적인 순서나 그런 것들이 거의 없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축사를 하거나 그런 순서들이 없고요. 그저 말씀 듣고 그 다음에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으로 단순하게 채워져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이 그런 모임을 기뻐하시지 않을까 하는 마음으로 이번 집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통독 그 통일의 과정에서 라이프치히 니콜라이 교회 기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정말 그 기도회가 너무 귀했죠. 네. 그래서 정말 복음 통일이 또 평화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오늘 지금 이북에서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북한의 교회가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지금 차인태 장로님께서 그 이북우도청에서 이렇게 원래 기도회로 하시는 우리 이산가족의 기도회, 이건 순수하게 북녘에서 내려오신 이산가족분들이 기도회를 해주시는 거고 네. 또 우리 최상일 목사님께서 하시는 기도회는 이 남쪽에 있는 분들이 연합으로 해서 하는 기도회니까 북쪽에서는 지금 당장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남쪽에서 이렇게 이산가족 여러분들과 한국교회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실 거라고 믿고요. 네. 장로님 어떻습니까? 고향이 평안북도 벽동군이시라고요. 압록강변의 아주 궁벽한 산골입니다. 네, 그러세요. 근데 4대 신앙의 가문이시고 또 손자, 손녀까지 6대 신앙의 가문이시라고. 아이, 뭐 부끄럽습니다. 제가 5살 때 월남을 했는데요. 네. 고향에 대한 기억은 솔직한 얘기로 없지만 말씀으로 늘 할머니, 할아버지, 부모님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글쎄, 살아서 언제 한번 가볼 수 있겠나 하는 그런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평안북도 지사님 하시면서 북한의 지하 성도 얘기를 혹시 들어보신 적은 있으셔요? 물론 이제 대외적으로 네. 북한 정권에서 홍보하는 네. 뭐 칠골교회라든지 뭐 몇몇 봉수교회. 예, 교회가 있다는 말씀은 다 들어서 아시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대외적인 예배당 또는 예배고 실질적으로는 그 외국 관광객이나
또는 해외에서 오신 손님들한테 우리가 이만큼 종교에 대한 자유가 있노라 하는 걸 알리기 위한 것이지 예. 진정한 의미로 아까 조금 전에 최상일 목사님 말씀한 그 통곡의 기도를 함께 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뜨거운 교회는 아닌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한국갤럽 조사에 따르면은 국민의 50%가요. 이산 가족들의 그 추가 상봉이 정례화 추진이 잘 진행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를 하고 있고 낙관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데 장로님 생각은 어떠신지 또 한 가지는요. 우리 이산 가족분들을 위해서 청취자들이 함께 좀 꼭 기도해 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말씀해 준 대로 우리 한경은 아나운서처럼 그런 기대가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많은 상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성급하게 생각할 건 아니다 하는 마음의 한켠에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지난 72년에 당시 대한적십자사 최두선 총재와 북한 적십자회 위원장과 만났을 때부터 이미 합의했던 건데 서신교환, 네. 생사교환, 생사 확인, 이산가족, 상봉. 이것이 아직 40년이 지나도록 지난 85년에 제1차 상봉 이후에 얼마 전에 금강산에서 있었던 것까지 해서 20차에 지나지 않습니다. 불과 20차례, 40년이 넘는 동안에 그러니까 그만큼 어렵고 힘들다 하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렇다고 해서 희망의 끈을 놓을 수는 없다. 이런 생각입니다. 이 기도회를 진행해 오시면서 장로님 혹시 우리 또 목사님도 그러시고요. 이 통일의 시점이 좀 이렇게 우리가 통일의 시점은 물론 하나님께서 이제 유일하게 아실 텐데요. 이 통일이 좀 시점이 가까웠다든가 또는 이 남북 통일에 대해서 좀 느끼신 것이 있으셨으면 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음 통일을 위해서 이런 도전을 주고 계신다 이런 좀 견해가 있으시면 장로님 한번 또 목사님도 한번 이렇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텔레비전에 이제 남북의 창이나 통일전망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과거에 비해서는 북녘의 여러 가지 소식이 참 아주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통일의 기운이 이것과 직결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아주 놀라운 변화가 지금 세 가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북한의 장마당이 한 400여 개가 지금 1년 내내 돌아가고 있습니다. 이른바 우리의 재래시장 형식이긴 하지만 시장 경제로의 이행이 결국 자본주의의 초기 형태로 원하는 것을 팔고 원하는 것을 사고 물물 교환하는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북한 전역에 한 400여 개의 장마당 이른바 이제 시장이 열리고 있다는 것. 배급 경제의 붕괴 이후에 놀라운 북한 사회의 경제적인 변화가 첫째고 둘째는 우리 연구원께서도 알고 계시지만 이른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북한의 손전화 이제 모바일 폰이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 시스템과 똑같은 시스템은 아니지만 유럽의 시스템을 들여다가 북한 내에서는 소통이 되는. 그게 지금 250만 대에서 최근에 제가 들은 거는 한 270~80만 대로 늘었다. 지금 북한 주민을 2,500만으로 본다면 적어도 손전화를 가지고 있는 모바일 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0%를 넘어섰다. 그러네요. 특히 압록강이나 두만강을 경계로 한 중국 접경 지역에 있는 데에서는 24시간 통화가 가능합니다. 심지어 지금 탈북해 있는 사람들도 자기 친구나 친척을 통해서 그쪽 채널로 지금도 통화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정도. 그건 뭐냐 하면 주민 사이에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정보 소통. 그건 뭐냐면 지금까지 일방적으로 노동당 또는 그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이런 그 상위 하달식에서 이런 주민들이 자유롭게 휴대폰을 가지고 통화할 수 있다는 것은 마음이 열려가는 뭔가 생각이
교환되어지고 가는 아주 중요한 변화다. 그게 두 번째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해외 인력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북한 출신. 전에는 일부 벌목공이 네. 러시아에 노동력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것만 더 알았었는데 이제는 중국, 캄보디아, 심지어는 아랍에미레이트의 건설 현장, 예. 그 아부다비라고 하는 네. 높은 그 엄청난 호텔도 짓고 네. 막 개발한 그쪽에 그 작업 인력, 노동 네. 인력들이 물론 북한에서 그쪽으로 파견을 했지만 네. 소득의 뭐 7대 3일지 8대 2는 모르지만 저건 북한 정부권이 가져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예. 그 오고 가고 있다는 거. 심지어는 아프리카 일부 국가까지도 네. 북한의 노동 인력 또는 이 뭐 밀수라고 표현하는 건 안 됐습니다만은 해외 그 돈벌이를 위한 그러한 것으로 드나드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결국은 그러한 것이 우리나라에 와 있는 지금 2만 8천여 명 북한 이탈 주민들과 더불어서 결국 북한의 통일을 향한 변화의 커다란 세 가지 팩터가 아닌가. 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참 귀한 말씀 주셨는데 목사님도 역시 이 기도회가 지금 벌써 5년째 진행이 되고 있는데 6년째. 올해가 6년째. 6년째네요. 그 기간에 많은 변화, 발전이 있었겠죠? 변화와 발전이라고 한다면, 글쎄,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정말 기뻐하신다라는 그런 확증들은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이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벤트나 그런 것들에 의해서 구호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마음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부흥은 반드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는 희생과 헌신 없이는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는다.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의 마음을 열고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을 많이 붙여주셨어요. 사실 이번에도 북한인권 한국교회연합이나 통일광장 기도연합이 연합은 하고 있지만 실질적인 행사에 몸으로 뛰는 것들은 무명의 청년들인데요. 네. 그 청년들이 정말 헌신하고 사실 하루 이틀의 집회도 준비하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7일 동안의 집회를 매년 이렇게 한다는 것은 청년들이 정말 자기 삶을 희생하지 않고는 되어지지 않는 일인데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신다라는 확증을 많이 주셨고요. 네. 또 그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이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는 그래서 요즘 한국교회가 잃어버린 기도의 운동, 우리가 부흥을 이야기하지만 부흥의 시대에 있었던 기도는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가 다시 그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고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금년에는 저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한 포괄적인 기도 제목이 아니라 특별히 북한을 위한 기도 제목으로 저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제 마음속에 드는 확신은요. 얼마 전에 좀 현실을 바라보면서 비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시던 한 유명한 북한 사역자 한 분하고 대화를 하던 중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에게 통일을 주시려나 봅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 다른 분들에 비하면 북한을 향한 마음이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 집회가 무려 7일 동안 북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집회가 이미 되어서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데 기도를 필요로 하시나 봅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또 훌륭한 분들도 계시고 또 탄탄한 조직들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우리 무명의 청년들이라도 하나님이 선택하여 주셔서 이런 집회를 준비하게 하시고 이렇게 집회를 열게 하시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일하시려나 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약속을 하셔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분단 70년에 다니엘이 그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에 금식할 때에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오늘 정말 7일 동안 특별히 이번 집회에는 하루 이틀 오시는 분들도 너무나 귀하지만
일주일을 온전히 다 참석하시겠다고 하는 7일 기도 헌신자들이 70명이 모집이 되어서 기도하게 되어지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다니엘의 기도가 끝나고 나서 고레스의 칙령이 일어났던 것처럼 하나님 뭔가 하실 것이다라는 그런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번 집회에 나아가고 있습니다. 통일 세대 청년들의 헌신이 정말 귀하지요. 네. 지금 이렇게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의 기도와 이런 노력을 통해서 이 폐쇄와 통제 북한 체제가 조금 전에 대장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장마당이라든가 손전화라든가 해외 인력을 통해서 확 이제 자유가 들어가고 시장에 들어가는, 그런데 20만 명이 아직도 이산가족이 이남에 내려와 있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서 장로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분들이 이번까지 이제 20차 이산가족 상봉을 했지만 아직도 우리 민족의 큰 고통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산가족을 위한 기도 우리 한번 장로님께서 대표로 또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산가족을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월남 피난민을 비롯해서 실향민 2세, 3세까지 합쳐 지금 약 800만에서 820만 명의 이산가족이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부모와 헤어진 저희 이산가족, 광복 70년, 분단 70년, 주님. 망향 70년이 지나도록 혈육의 정을 나누지 못하는 오늘의 현실을 어찌 말로 다 헤아릴 수 있으오리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주님. 이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 국가인 우리 대한민국, 우리에게 지난 70년은 모든 이산가족들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힘든 고통의 나날이었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경륜하심으로 이산가족들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이 시간 엎드려 기도하는 수많은 북녘 동포들의 주여. 눈물의 기도를 들으사 주님. 믿음과 말씀으로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통일의 그날까지 서로 권면하고 중보하며 주님.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주여. 이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매월 첫 시간 통일 대한민국을 꿈꾸며에서는 라디오 통일 기도회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전 KBS 아나운서이신 차인태 장로님 그리고 홀리위크 최상일 목사님 모시고 함께 기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참하고 계시는 분들 기도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십시오. 기도라고 두 글자 문자 주시면 여러분이 함께 기도하고 있구나 큰 힘이 되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엔 최상일 목사님이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고령인 이산가족 때문에 상봉 때마다 응급구조대가 투입될 정도로 참 어려움도 많았었습니다. 가족들과 다시는 이별이 없도록 좀 이렇게 정기적인 왕래가 가능해질 수 있도록 이 기도를 함께하고 또 계속 기도 제목 나누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인도해 주시겠어요? 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이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안타까움을 뛰어넘어서 정말 보고 싶은 형제와 자매들을 보고 싶은 그 마음을 뛰어넘어서 이 시간에도 이 민족을 품으시고 저 북한 땅을 안고 울고 계신 그 예수님의 마음이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만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기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으로 울리고 우리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방금 나눴던 기도 제목처럼 보고 싶은 형제들, 보고 싶은 자매들 만나는 길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지금도 예수님 만나지 못해서 방황하고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또 굶어 죽어가고 또 수용소에서는 맞아 죽어가는 저 영혼들 하나님 속히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야 하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우리가 형식으로 그저 행사로 기념하지는 않았는지 회개하게 되어집니다. 주님 이제는 정말 주님과 함께 울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대한민국 너무나 행복하지만 그 행복한 만큼 주님의 마음을 알아들이지 못하는 우리가 다시 한번 눈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눈물의 기도가 주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이 땅을 진동케 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모든 아픔을 가진 자들의 소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계속해서 이번에는 허문영 장로님께서 네.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는데 제가요? 헤어짐도 아픔이지만요. 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전도할 기회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비극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지거든요. 그렇죠. 예,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는 길이 속히 열리도록 네. 북한의 가족들, 동포들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연이어 기도를 올립니다. 지난 70년 우리 민족에게 해방을 주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이데올로기로 갈라져 있고 그 가운데서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은 주님을 믿을 수 있는 나라 되게 해주셔서 경제발전과 정치발전을 주시고 세계에 이제 10대 무역국가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주님을 믿고 선포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북녘의 2450만 우리 동포들 너무나도 안타까운 상황에 지난 70년간 처해 있었사오니 아버지 주님께서는 한 번도 저 땅을 잊지 않으시고 저쪽에 우리의 형제들을 잊지 않으신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분단 70년이 넘어가는 이때에 무너진 동방의 예루살렘 평양을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2450만 우리 북녘 동포들이 복음을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먼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사회에 넘쳐있는 잘못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오니 아버지 이제는 음란한 사회를 예수 피로 씻어주시고 성결한 사회로 바꿔주시옵시고 돈이 최고인 사회를 회개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경건이 회복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거짓이 판치는 나라를 주여 예수의 피로 씻어 주시옵시고 정직한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아버지 주님의 말씀에 기초한 복음을 북녘에 있는 동포들에게 한국교회가 힘있게 전할 수 있게끔 주여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북한의 300만 공산당원과 130만 붉은 군대와 2450만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에게도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800만이 넘어가는 우리 북녘의 이산가족들에게도 주여 우리 이쪽에 와 있는 우리 이산가족들을 통하여서 복음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3만 명 가까운 우리 이제 고난의 행군 기간 이후에 넘어온 탈북민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조금 전에 우리 장로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250만 대가 넘어가는 손전화를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북녘 땅에 새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서 이 민족의 미래가 아버지여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기초에서 복음 통일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1천만 아버지 가까운 우리 이산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저들의 눈물의 이산이 아버지여 이제는 끝나게 하여 주시옵시사. 복음으로 하나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사.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던 아버지여 포로들처럼 우리 탈북민들과 이산가족들이 아버지 이북 땅에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끔 주여 그 시간을 땡겨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음으로 하나 되는 동일 대한민국 이루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라디오 통일 기도회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이제 장로님과 목사님께 각각 기도 제목을 좀 여쭙고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인태 장로님, 우리가 어떤 기도를 계속 좀 드리면 좋을까요? 기도 제목 나눠주세요. 네. 마음이 참, 뜨겁습니다. 그래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북녘의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실향민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800만이 넘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실향민 그 2세 3세 또 탈북민이 잘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네. 기도 부탁합니다. 최상일 목사님께도 여쭙겠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극동방송을 들었는데요. 한 탈북자의 탈북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이런데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너무나 강하게 들었습니다. 기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 일에 동참해 주시고 특별히 한국교회가 많은 행사들이 있었지만 이렇게 7일 동안 함께 눈물로 기도하는 일은 없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이번 홀리위크에도 많이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진행된 라디오 통일 기도에 애청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한경원이었습니다. 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북한함을 사랑합니다. 허문영이었습니다. 오늘은 차인태 장로님 그리고 최상일 목사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